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그 성도들의 모습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확신이 넘치게 되었고 두려움을 떠나 이제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감히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역사에 지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기억하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이렇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몸들이 왠지 모르게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면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상업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역사가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 성령 강림 때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은 거기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의 표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잘못되이 바라본 오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같이 삼시니, 이 삼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전 9시에 술 먹고 취해서 주정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령 강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큰 놀라운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떤 것들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강림절에 이런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개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차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하고 뜨겁게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났던, 그리고 방언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만 기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분명히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지?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했던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한 현상의 모습이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뜨겁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방언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또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선포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쟁이들이 그리고 무당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언하고 그 앞날을 맞추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TV에 보면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가 무당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내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그 무당이 되도록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계속 역사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도 망가지고 자기의 일도 망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내림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분별력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눈뜨게 되며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부모가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 부모가 좋아할 거다, 내가 기쁘니까 부모도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고 자라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각이 자라게 된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한 겁니다. 많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부모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성숙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할 만한 삶의 모습이다. 누가 그렇게 행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 것들도 판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연약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통찰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의 입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됩니다.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선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환상이라고 그러면 무아지경 속에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의 눈에 환하게 보이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생각하죠. 아주 신령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호라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호라시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젊은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젊은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되지? 아직은 살아갈 날들이 창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 미래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잘 되는 거죠. 지금 성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던 삶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젊은이들에게.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이들,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된다. 물론 그렇죠. 나이 많은 분들은 꿈을 잘 꿉니다. 할 일이 많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 일만 많이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거의 옛날 이야기로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앞의 일들, 미래의 비전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살아갈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옛날의 일들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끝나면 그것으로 마지막이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든 가운데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밝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 마지막 때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요. 조롱하지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옛날처럼 하지 않는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프랑스 철학자 필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인을 위한 강좌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좌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강좌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광산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강의를 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다 신화일 뿐이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일들이다. 그런 건 믿지 말고 이 세상을 바르게 봐라. 바르게 보고 너의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에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일개 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이며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 우리 가정은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이후부터 내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독한 술을 끊었고 처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온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광부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라니요. 그렇다면 나와 나의 가족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생활하는 이 생생한 변화의 삶의 역사는 신화를 믿고 거짓된 꾸민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 결과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신화를 믿고 거짓으로 꾸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변화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뜨거운 열망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5가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되게 된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된다. 세 번째는 인격이 변화되게 된다. 네 번째는 행동이 변화되게 된다. 다섯째는 습관이 변화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예비하는 이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하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말씀 선포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